예,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했던 얘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여러 형식을 이제 갖추면서 먼저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결의식이라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어떤 절차대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있는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또 23절에 가서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리고 24절에 가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서 모든 그 절차를 율법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탄생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키셨고 더 강화시켜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삶 가운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고, 또 그 부모도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때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변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주신 그런 법이 아니라 원래부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런 어떤 중심은 없이 무조건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이었고 비천한 자들이었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 또 어떻게든 율법의 1.1핵이라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빗나가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서 빗나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이 똑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도 이제 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안나라는 사람도 이 당시 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고 행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심하게 타락된 상태였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을 세우는 그 시대에도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엘리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고 그 자녀에게서도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게 되죠. 그 사무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성전에서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전혀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엄청난 이 사건도 정말로 저변에 보이지 않는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기다렸냐면은 이분은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았냐면은 26절에 가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했으면은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절에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아까 말씀드린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 예수를 발견하면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라면서 29, 30, 31, 32절에 가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또 참 재밌는 것은 25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이 그렇고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또 26절에 가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가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복음서는 없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원래는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이 연결된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만을 쓴 게 아니라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과 이걸 같이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엄청 강조한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모든 그런 구원의 계획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침례 요한이 탄생할 때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예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그리고
공생의 기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그 순간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예수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예수의 생애를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너희가 온전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거기 보면은 이제 빌립이 내가 선지자를 보았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이제 비웃었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마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걸 보았다. 요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거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은 이 나다나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항상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걸 거기에 그냥 확실히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시므온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성령에서 주신 그 감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때가 있죠.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깊은 수렁을 만나기도 하고 또 벼랑길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막과 같은 그런 곤고한 날들을 지날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 감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분명히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꽤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점점 나이는 먹어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질까 하면서 간절히 사모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므온이 하는 얘기가 29절에 가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이제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도 그 응답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감동이 실제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끝까지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시므온이 감동도 받았지만은 나중에 그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감동이 내 안에 확실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러한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므온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34절 이후에 가서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앞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만나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게 되었구나. 참 즐거운 소식이구나. 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절에 보면은 시몬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체험을 입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아닌 정말로 어떤 믿음의 초석이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고난받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 사실을 예언했지만은 시므온은 다시 한번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리가 되고 또 그와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 이게 완전히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는 곳마다 또 다니는 곳마다 이 마귀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이게 싹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서로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게 싹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이고 또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믿음의 반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될 것이고 그 구분이 죽은 다음에 가서 뭘로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극명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마귀 역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정체도 드러나면서 편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고 이게 예수 아니면은 마귀입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중간지대를 굉장히 선호해요. 중도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으니까. 세상도 갖고 싶고 또 영생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어중간하게 발을 들여놓고 이제 나는 중간 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간지대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없어요. 이게 어중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완전히 예수에 미쳐가지고 온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거죠. 괜히 이쪽에 어중간에 걸치고 있으면은 이게 항상 불안해요. 이게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아니면은 마귀 편, 이걸로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냉정하게 나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절대로 마귀 편에 조금이라도 있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실컷 교회도 다녔는데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 편에 서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아요. 또 과부된 지 84년이 된 아주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냐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초림,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많은 부분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예수인지는 몰랐고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그때는 절대로 비공개가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공개가 됩니다. 비밀스럽게 극소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일단은 하늘에서 그 징조가 보인다고 했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게 초림할 때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실 때는 죽기 위해 오신 거니까 그걸 감추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족속들이 그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31절에 가면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나 이 안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저변의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될 것인데 공통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때도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타락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 그들을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도 지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다들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물론 들림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무덤에서 일어서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큰 영광이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므온처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갖다 보면은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나 선지자처럼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이야기도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나하고 또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39절에 가서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사렛에 이를 때까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상황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그가 정말로 어린 시절을 정상적인 그런 어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했던 정말로 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빼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기록했던 이유는 바로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로마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왜 그 히브리적인 사고하고 헬라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이게 왜라고 하는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헬라 사상은 무엇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면서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뭔가 분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역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고 정상적인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40절에 가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한편으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은요,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로 좋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권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우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람하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믿고 막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완전히 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죽일 놈들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이렇게 맨날 보면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과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면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여지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나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도 혼자 그냥 밥 먹고 학교에서도 혼자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 더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항상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처음에는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우리에게 인생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접근을 해와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도 예수님의 어떤 신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겠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부담 없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정말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까지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나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모든 삶에 충실하게 해서 그리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인도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성령으로 응답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성회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